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일 안에 갈 수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불안한 마음, 똑같죠? 모세처럼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말씀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내 옆에서 내 위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민수기에서 살폈던 내용 있죠? 진이 출발하는 가운데서 나아가는데 요당,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는 또 다르다고 말씀했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이 세 개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남아 있는다. 다만 누구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함께 건너가서 전쟁이 함께 동참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다 언약을 했던 내용들 볼 수 있죠. 그 내용들을 똑같이 진행한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함께 명령한 것처럼 함께 간다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장은 무엇입니까? 여기 라합이죠. 네.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게 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 몇 명을 보내니까 2명을 보내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살려주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기생 라합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사람과 어떻게 합니까?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구나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의 모든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너에게 손을 대면 해코지 한 사람의 모든 피가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이 일을 누설하면 반대로 내가 우리와 서역한 이 몽세하게 한 것이 우리에게 허물이 없고 너희 가족이 몰살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기생 라합의 집 가족들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이렇게 매게 된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 집은 라합은 그런 집이구나, 기생 라합의 집이구나 한 거를 우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탐 마친 후에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 가지 좀 더 보면 참 2장에서 한 가지 더 보면요. 기생 라합이 이렇게 이 정탐꾼들을 한 이야기를 뭐예요? 이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상처나지 이렇게 11절에 보면서 하나님이 상처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홍해를 가른 사건부터 해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 대한 행한 일, 민수기 내용이죠.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들,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진실한 가운데 라합이 이 복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3장이 이제 지나갑니다. 자, 홍해가 갈라질 때는요. 아시는 것처럼 영화 속에 나온 것처럼 한 번에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어떡하죠?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쭉 불어서 동풍 바람이 부른 다음에 밤새도록 그 바람 분 다음에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이 제사장,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갈라지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라짐이 어떻게 해요? 위쪽, 위에 이렇게 나오죠? 사르단 가까운 아름다운 평방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물이 갈라진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보시면 요단 물가에 이르는데 이것이 내용 가운데 그러면요. 사르단 가까운 아담읍 성방 병읍에서부터 물이 점점 줄어들게 돼서 갈라지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진다기보다는요. 쌓인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르단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서 일어나 물이 쌓이게 됐고요. 아라바의 바다 여기까지 나타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기가 어디냐면 요단이 몸에 맥주 거두는 시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
15절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또 물이 이렇게 멈추게 돼서 이제 이 제사장들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바로 한 번에 꽉 갈라지는 게 아니라 홍해와 약간 비슷하게 저 위에서부터 물이 조금씩 멈추기 시작하면서 갈라지게 되고 백성들이 건너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으로 갈게요. 자, 4장 간 다음에 이 요단 한가운데 뭐를 세웠어요? 8절에 보니까 12개의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요단 가운데 돌을 12를 취해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죠. 요단 한가운데 있는 이 12개의 돌을 빼서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요?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적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요. 그 유당 동편 지파에 대한 명령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파들이 이렇게 왔을 때 명수가 몇 명? 4만 명 정도 됐다라는 거고요. 자, 약속을 지킨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여리고 동편 칠갈, 지경 동편 길갈에 진을 쳤고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이게 1월 10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늘 이렇게 특징을 세웠어요. 당시에는 이제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것을 계속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엘림 12나무 세운 것도 그렇고 등등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5장에서. 자, 6월절 몇 번이죠? 세 번째. 자, 우리 민수기에서 6월절 몇 번이었죠? 두 번째 6월절 기억나시죠? 두 번째 6월절이 나왔고 이렇게 1년이 돼서 이제 세 번째 6월절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6월절의 특이성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 두 번째 6월절과 이 세 번째 6월절은 특이점. 자, 출애굽하고 몇 년이요? 41년이에요. 여기에서 출애굽은 뭐죠? 두 번째 6월절은 2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다른 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상태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6월절이 그 출애굽 기간 동안 나온 게 이것이 세 번째 6월절로 나온 것은 41년이 지난 후에다. 그러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43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2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민수기에서 13장과 14장에서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강연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막 들어가기 직전에 이 유월절을 하고서 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성경이 기록된 게 세 번째 유월절이 기록된 거는 여기 5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리고 평지에서 이들이 유월절을 세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을 기록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데 무엇을 하게 하셨죠? 첫 번째로 한 게 할례, 그러니까 남자들만 하는 포봉 수술, 표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됐을 때 엄청 아프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여리고 평지에서. 이 말은 뭐예요? 지금 2장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과 전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또 할례를 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 창세기 때 우리 살폈죠? 창세기 때 디낫 사건 있었죠. 세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 다 할례받게 하고서 와서 다 죽였잖아요. 루벤이. 시므온과 요 내용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걸 봅니다. 34장에서. 그래서 그의 오빠들이 가서 싹 다 죽였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이 할례를 한 상태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각오를 한다는 내용인 걸 알 수 있죠. 네, 레위와 시므온이 다 죽였던 이 사건처럼 이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죽을, 이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갖고 전쟁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전쟁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 계속했다. 지금 내용들 보시면요, 전쟁의 내용들이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요구를 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만나가 그쳤어요. 드디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만나가 그쳤다. 자,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또 뭘 만나죠? 군대 장관을 만나요. 군대 장관. 이것도 우리 창세기 32장에서 설명 한번 메모할 때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천사를 만날 때 이 내용이 여호수아는 어떻게요? 야곱이 32장에서 천사를 만날 때 그 장면 가운데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서 어떻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온과 옥이나 반산 옥 다른 당시 모압 왕들과의 전쟁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사실 큰 전쟁, 가나안 땅의 전쟁은 첫 전쟁이 바로 여리고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 싸움을 앞두고 천사 군대 장관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르시는 마치 모세를 만나시고 야곱을 만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만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5장이죠. 그다음에 6장은 여리고성이 함락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모든 군사로 성읍을 둘러싸서 성 주위를 매일 어떻게 해요? 한 바퀴씩 돌아서 며칠 동안 6일 동안 돕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그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몇 바퀴 돌합니까? 7바퀴를 돕니다. 7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팔을 잡고 불 때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성벽들이 무너진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팔을 분다고 해서 또 소리 지른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순종에 대한 퍼포먼스지 그것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사복음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실로암 옷 진흙을 이기셔서 그 진흙에다 침을 뱉고 그다음에 이기셔서 그 소경의 눈에 붙인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이제 눈이 씻기는 하잖아요. 그럼 침에다 어떤 의료적인 어떤 효과가 있고 진흙의 효과가 있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퍼포먼스지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바퀴 들고 7바퀴 돈다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거 소리로 해서 여리고에 어떤 효과를 준 것처럼 이렇게 디스커버리 채널 어떤 TV 채널에서 그런 걸로 하는 다큐를 제가 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이것은 순종에 대한 내용이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누구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일째 새벽에 불렀고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정복됩니다. 나중에 이 여리고성이 정복되었을 때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종려의 성읍이라는 표현이 나중에는 이후에 신약에서 등장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6장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7장. 자, 이렇게 해서 승리했고요. 문제는 그다음에 이제 아이성이 문제입니다. 아이성. 자,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입니다. 매우 작은 성이에요. 자, 이때 몇만 명입니까? 23,000명만 올라가되 3,000명 정도만 이 전쟁에서 싸우려고 합니다. 왜요? 교만했어요. 자, 여리고성 살 때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야이성을 볼 때 이 리더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성은 여리고보다 작다. 그러니까 다 올라갈 필요 없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도 물어보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함락을 실패하게 되죠. 물론 이 첫 번째 이것이 첫 번째 이유는 아니고 나중에 나오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아간의 범죄함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정복하고 아간이 금과 은과 외투 한 벌을 숨기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육신 가운데. 자, 이것이 왜 잘못이 되었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서도 배웠고 민수기에서도 나오죠. 뭡니까? 전쟁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취한 것을 법대로 하게 되어 있죠. 반은 백성에 두고 반은 자기 갖고 그 박이 갖고 있는 것에 어떻게 해요? 10분의 1, 그러니까 100분의 1과 10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잖아요.
제도화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간이 지키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 그 내용을 이 성경 내용을 모를 때는 아간이 그냥 욕심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제들을 철저하게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따라 행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죠? 방금 이것처럼 이것이 단순하게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간과 같은 했던 모습이 이 교만함과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어떻게 점령할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전쟁하러 들어갔다가 어떡합니까? 대패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울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9장에서 하나 여기 여리고성 때 하나 이야기 안 한 것이 있는데요. 보시면 바로 25절 내용이에요. 25절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무리로 맹세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고 그의 자녀들도 죽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언제 나왔냐면 아합 왕 때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 기억을 하세요. 아합 왕 때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가운데 나오게 되고 아간 재배 복귀를 해서 결국은 아간이 잡히고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이 그 내용들을 보고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고 선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명령대로 말씀 가운데 하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 이 아이성을 싸우러 갔다가 성을 점령해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후퇴를 합니다. 몰래 후퇴를 해서 하니까 이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후퇴되네. 야 이번엔 나가서 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해서 딱 나옵니다. 성에서. 그랬다가 여기 매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나와서 결국 이들을 함몰시키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도 똑같이 교만한 거죠. 한 번 자신들이 막았으니까 두 번째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네? 라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교만한 가운데 나왔다가 결국 매복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꾀인 거죠. 그 지혜로워서 결국은 이 아이성도 함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번에 살폈던 에발산, 저주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과 또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그리셈산과 에발산 사건이 또 여기 있죠? 요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늘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자, 에발산과 그리셈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주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언약을 삼게합니다. 자, 세 번째 내용 9장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브온 사람입니다. 헤이 사람인데 헤이 족속인데 기브온 사람. 특별한 점이 이 아이성과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냅니까? 이들이 그 불쌍한 척 옷을 불쌍하게 입고 오는 거죠. 불쌍하게. 그래서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달라라면서 이야기하고 우리 민족과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거. 여호수아가 이제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성향이 정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야이산 때도 그러지만 늘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모세는 되려 이걸로 잘했는데 여호수아의 단점은 이걸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거짓말에 인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바로 가나안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후에 이제 허락을 해주세요. 대신에 이스라엘의 나무 패며 물 기는 자가 되고 이 기브온 거민인 사람이 나중에 누구와 연결되냐면 바로 사울 왕과
사울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영영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고 밀 깃는 자가 되어라. 대신 너희들이 다른 그 아이성이나 저기처럼 여리고성 사람처럼 진멸당하지는 않게 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후에 왕족 때, 이스라엘 왕족 때 계속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장을 볼게요. 자, 10장은 중천에 뜬 태양인데요. 아모리족 그 왕인데 이제 무슨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며 달아 너도 알량 골짜기 그리할지라 하면서 이게 야셀의 책.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이 아니고요. 야셀의 그 선인 중에 그 지혜의 책에 성경은 아니고요. 기록이 된 거죠. 이 당시에 싸우는 거.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떠 있어서 시간이 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시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전쟁에서 싸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0장에서는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 5왕과 싸우게 되는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우박.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박.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우박으로서 이스라엘이 싸우는 데 있어서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욱 많다는 내용이 바로 11절에 나와요.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을 하긴 하지만 결론적인 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왕벌을 보내시거나 우박을 보내시거나 또는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나 아이성 사건처럼 결국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해서 승리를 주시게 되는 그래야지 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결국 가나안 땅의 정복은 우리들이 순종했을 뿐이고 결론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방 그 밑에 쪽이죠. 남쪽을 다 점령하게 되고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왕까지 도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야살의 책과 전쟁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이 책 가운데 태양이 중천에서 지나가지 않는 내용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시적인 표현 가운데 있고 결국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1장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제 북방이라 써 있잖아요. 아까는 남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사해에 있고 염에 있고 갈릴리랑 요단강 있는데 여기 북부 여기를 친 거죠. 여기를.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북방이 남은 거죠. 자, 북부는 어떻게 합니까? 남방이 이렇게 개별주택에서 싸워서 지는 걸 보고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연합을. 머리를 쓴 거죠. 우리가 연합을 해야지 싸우지 그렇지 않고선 안 된다. 라고 연합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연합을 해도 소용이 없죠. 네, 하나님께서 결국 북부는 연합군 먼저 다 잡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나오냐? 처음에 이제 안악작성 나온 게 그 정탐 12 정탐꾼 나오죠. 그걸 하고 요 가드 아스닷은 나중에 왕 때 계속 나오지만 우리 저번에 그 블레셋 그랄 왕 아브람 나왔던 20장가 내용 아시죠? 네, 살폈습니다. 5개 연합 도시 국가이다. 그 메모한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5개 도시 연합 국가인 이 블레셋까지도 싸워서 이기게 되고 요거를 이제 안악자손이라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11장에서 이 북부 연합군들을 물리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3절에 특이점이 나와요. 23절에 그 전쟁이 하고 나서야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어떻게 해요? 전쟁이 그쳤다라는 표현이 23절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여호수아에게 패배한 몇 명 왕? 31개 왕들이 명단이 기록이 나옵니다. 12장에서. 자, 계속 옥과 시온 왕은 계속 이제 나오는데요. 하여튼 뭐 끊이지 않게 나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헤스본 왕, 아모린, 시온, 바산 왕, 옥. 그래서 이들이 첫 전쟁,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저편 넘어오기 전 그 왕들이었기 때문에 이 첫 전쟁 때문에 계속 나오는데, 일단 민수기 32장부터 나오는 장면들 보겠고요. 요 그림이 이제 정확한 그림이에요. 제가 설명드렸던. 이렇게 강들 3개 있고 사이에 있고,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이쪽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 군인들은 돌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전쟁, 지금까지 했던 전쟁 31왕위에 대한 내용들과 그것들을 마무리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는 이렇게 세 지파들이 전쟁 끝나고 다시 돌아갔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13장부터는 이 정복을 했잖아요. 그럼 12개 지파에게 땅 배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몇 장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20장까지 해서 쭉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기 12장까지가 전쟁에 대한 마무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땅 배분이에요. 그리고 뒤쪽 21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을 다 마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죠. 신명기 모세 장면처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고, 또 이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14장에.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구죠? 가을래. 여러분들 이제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이 그 모티브가 된 이 갈렙의 고백 나오는 거죠. 갈렙이 나이랑 보시면 되는데, 자, 정탐할 때의 그 나이를 보시고 이때의 나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렙 몇 년 전? 45년 전. 지금 이제 80, 여기 나오죠? 85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살 때 가나안을 정탐을 했고, 우리 이제 민수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탐할 때 누구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해서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하지만 10개의 지파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10개 지파의 말 따라 원망.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죽을 뻔했는데 라고 계속 하니까, 원망하니까 너희 말대로 될 거야 라고 하고,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땅을 점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때 이 약속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 언약을 한 거죠. 이 산지를 내가 보고 전탕한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것이고, 그곳이 어디요? 헤브론은 늘 나왔던 데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선산이었죠. 샀던 가족들이 묻혔던 바로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5살. 45년 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탐하고서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땅 배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 알겠다 하고서 여호수아가 갈렙 요구를 허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날의 10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들었지 않냐? 나랑 같이 갔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했던 거 기억하지 않냐? 그랬고, 안악 작손 거대한 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고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제 정복삼이 또 마무리되면 이제 사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사사기 할 때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은 누구예요? 바로 유다의 내용이고요. 14장 아까 여호수아 갈레살 나오고, 유다의 기업들 헤브론성, 또 그다음에 등등 이렇게 갈렙, 악사야가 발과셈 이렇게 주었다.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18절, 아니 여기 뭐죠? 63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누구? 유다. 사사기에서 등장한 것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가나안 땅 백성들을 모두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유를 부려요. 뭐 때문인지 어느 정도는. 그래서 남아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한두 명씩.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빌미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세력을 키워서 사사기 때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남았던 아직 쫓아나지 못했던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내용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서도 보면 유다가 여부수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아요. 여론생을 걸면서 그 내용들을 보고 결국 이 땅을 결국 완전히 정복한 것은 언제냐? 사무엘 하 15장에서 다윗이 이때 정령하는데 이때의 명칭은 뭘로 나오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나중에 수도를 옮기잖아요. 이게 언제? 사무엘 15장에서 다윗이 그때에서 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제일 먼저 기업으로 나오는 사람 유다에 대한 기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족속 나왔고요. 게셀에 거놨고 가난한 사람 여기도 똑같이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1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 나왔죠. 자 이건 뭡니까? 우리 이제 민수기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슬로브와스의 다섯 딸이 있었죠. 딸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다른 족속을 결혼해서 가면 그 땅이 다른 족속에 편입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땅을 우리 므낫세 지파가 아니 이 슬롯 우리 가정 므낫세 지파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므낫세 지파에 땅이 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한 거죠. 이 슬로봇 지파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알겠다. 그럼 너희 친척에게도 이 땅이 유지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장면들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이제 17장에 나오지만 므낫세 역시 실패한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수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장면이 또 17장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땅을 이제 배분을 받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왜 우리는 땅을 이거밖에 안 주냐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너도 큰 민족이고 권능이 있잖냐 네 힘을 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갈렙이나 다른 사람처럼 비록 그 산지가 내 것이 아니라도 네가 가서 개척해라 그 가나안 땅들에 있는 거민들을 못 쫓아내고 너가 정복해서 가지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배분이 안 된 땅들이 있을 텐데 그 산들이 있을 때 그 산 네가 마음대로 가서 일단은 전쟁에서 이기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배분된 땅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정복한 땅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괜히 욕심 내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은 베냐민 족속이고요. 자, 베냐민 자손 안에 뭐가 있나요? 실로의 회막 있었어요. 자, 회막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는 바로 실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로.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쪽으로 이제 옮기죠. 다윗 때 옮기기도 하고 미리 옮기지만 그때는 아직은 그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회막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텐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면서 자주 이렇게 옮기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땅 분배를 베냐민 작손 18장 이거 배분할 때 여기서 여호수아도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차지한 지파는 어디냐? 베냐민 지파이다. 베냐민 지파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은 이렇게 받았다. 여호와의 분깃, 여호수아의 분깃은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어디라고 했죠? 헤브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피성 이야기 할 거예요. 도피성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배운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메모 한번 할게요. 도피성 자, 요단 동편과 서편이 있어요. 동편에 몇 개? 3개. 자, 지역은 베셀, 여기는 루벤 지역,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모, 여기는 갓지파, 그 다음에 바산골란이 있어요. 바산골란. 근데 여기는 므낫셋 반지파, 여기가 동편, 그 다음에 이제 서편은 갈릴리,
게데스. 네, 여기는 납달리. 그다음에 세겜. 세겜 이제 익숙하죠? 여러 번 나와서.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 하나 마지막 기럇 아르바. 여기는 유다 지파. 이렇게 지역마다 동과 서로 나눠서 6개, 3개, 3개씩 이 도피성을 갖게 된다. 자, 도피성은 뭐라고 했죠? 도피성?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고의적인 거냐, 아니면 실수냐, 어떤 사고에 의해서 낳은 것이냐, 라는 것을 판결받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 유유 가족이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 처소를 구했고, 이것이 도피성이다. 그리고 한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가나안 땅 골고루 배분돼서 가까운 곳으로 어느 누구나 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은 누구 것이다? 레위에 속하였다. 레위는 땅을 배분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유업이 되었다 말씀하셨고, 이렇게 업무적인 개념으로서 이 성만을 그들은 받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배분받았다는 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24장 21장부터 24장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 외에 또 하나의 성읍을 받았어요. 몇 개? 48성읍을 곳곳에 지소인 것처럼 이렇게 곳곳에 받았어요. 자, 근데 이 48에는 42 플러스 6, 그러니까 6개는 도피성이고 나머지 42개 성을 추가로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레위인들은 이런 식으로 성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곳곳에 있으므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거나 하는 것들을 쉽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곳곳에 있는 거죠. 온 나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넓은 곳곳에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워서 그곳에서 어떤 업무적인 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레위인들에게 주고, 레위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힌 다른 지파들의 기업 중에서 성읍을 얻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피성이 있었다. 그리고 도피성을 포함해서 42개의 성을 이 레위인들이 갖고 그 성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을 섬길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5절의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어떻게 응하였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배의 결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5절 됐다. 자, 22장은 어떻게요? 기왕. 이제 이게 다 됐어요. 이제 이 글이 뭐랬죠? 제단이죠. 하나님 옆에 제사 드리고 나머지 아까 3개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네 땅, 요단 동편 있던 자신들의 가족에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루는 어디 있대요? 헤브론에 있었고요. 자, 그 짝수 세금 곤란 이렇게 해서 아까 6개 저기 설명드렸죠? 지역 요게 뭡니까? 도피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죠. 헤브론 이렇게 도피성. 특별히 헤브론에는 아론이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열방백, 그러니까 남았고 열방백은 이렇게 남아서 비나스와 함께 그곳에 또 있었다는 내용들인데요. 그냥 축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3절은 뭡니까? 지금 이 그림 비슷하죠? 어디 나왔어요? 신명기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 나왔죠? 모세의 고별 설교에 나왔죠? 이것처럼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 23장은 고별 설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자, 두령들을 향해서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과 유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핵심은 뭐예요?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 11절 하나님 사랑이라. 그것이 또 이건 뭡니까? 한 명이 천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명을 쫓아낸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권능을 입혀주신다라는 게 23장의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자,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13절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 너희들 계속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될까요? 바로 채찍과 가시가 될 것이다.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이행해서 가나안 땅 족속을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4장입니다. 24장에 누가 죽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왕벌 이야기는 계속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왕벌을 보내심으로 가나안 너희 앞에서 시온 왕과 옥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섬기도록 했다. 또 아까는 뭐 우박 내리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써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15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므로 너희들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결단. 신앙의 결단. 결국은 신앙은 믿음은 나는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 편에 쓸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가운데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가운데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개념보다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시해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음녀의 모습이에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을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결단해라. 택해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하면서 고별설 가운데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은 그렇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자, 그리고 26절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원 곁에 상수령 아래에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지금처럼 종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로 세워서 듣게 되었다. 자, 모세는 몇 살에 죽었죠? 120살. 자, 여호수아는 110에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설교하는 것처럼 2절 보시면 아브람, 우리 초창기 이야기했던 초대 이야기했던 창세기에서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섬긴 것에 있어서 그 아브람이 구원에 이르고 인격적으로 나아가도록 그 아들 이삭을 주겠다는 그 과정 25년 동안 주시는 그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오겠다. 이건 우리 이 내용도 창세기 16장에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나중에 자손이 되게 너희 자손들이 애굽 땅 출애굽하고 430년에 후에 애굽 출애굽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한 것들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똑같이 24장에서도 설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뤄낸 요셉의 뼈를 어떻게 해요? 세겜. 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은 후에 너희들이 나중에 출애굽하면 요셉도 그 내용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하면 내 뼈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24장에서 한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서 금 100개를 주고 산 땅 어디죠? 바로 헤브론 선산이죠. 그곳에 묻어라 부탁을 한 건 유언의 말씀, 유언한 거를 지키는 장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어떻게 해요? 이제 죽었어요. 24장에서 엘르아살도 죽었어요. 엘르아살은 누구예요? 아론을 대신한 네 번째 아들로 대제사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고 그 아들 누가 됩니까?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역할을 사사기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14에 죽었고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산에 여호수아는 묻었고요. 요셉은 데리고 와서 그의 아버지가 샀던 헤브론 그의 선산에 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셉의 뿅 장식됐고요. 네, 이렇게 되면 여호수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정복기, 전반기 정복기, 그다음에 땅 배분, 여호수아의 고별설교가 이렇게 여호수아의 끝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설교 가운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 부평중학교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섬기는 또한 이 말씀을 듣는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위에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주님만을 온전히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